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범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작에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종말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남기게 됩니다. 월급을 받거나 주급을 받거나 일당을 받는 자는 매월 말이나 매주 말 또는 그날의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1년 수확을 위해 농부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의 결실을 가을에 받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누구나 한정된 일평생이 끝난 후에야 영계 심판대에 가서야 행실로 기록된 대로 자신이 살아온 결과를 결산을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뿌렸거나 심은 대로 기록된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 결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세상을 사는 동안은 항상 악행을 삼가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열매의 특징도 날마다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을 심느냐로 일평생 매년 결실이 어떤 열매로 수확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평생 무엇을 심어왔고 또 어떤 것을 수확하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산 의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적인 열매의 결실을 거두는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영계 심판대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물어보였습니다. 어떻게 살다 왔노? 주님,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옳지 못한 일이 나쁜 일을 도무지 행하지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제 손을 보십시오. 제 손은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합니다. 하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의심할 법 없이 네 말이 맞았구나. 그렇지만 네 손이 비어있지 않니? 하시는 떡밥의 말씀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청직입니다. 우리 손에 각자가 지상에서 심은 대로 의의 열매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손에는 바라시는 열매가 들려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시는 주님 앞에 내놓을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준비해 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충성하다고 하고 계시다고 여기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열매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조명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에 감동감아 역사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열매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을 찾아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거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이부터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도는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결코 아무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절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경계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건강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의 생활 방식을 답습하다가 필연적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여 멸망이 이르는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라면 의와 진리와 거룩한 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의 열매로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로 알아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일 것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열매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열매인지를 판가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과 요한복음 15장 2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나 그 나무를 아느니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얻게 하려 하여 이렇게 꺾게 하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게 짚고 넘어갈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냐는 말씀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구분해내는 방법, 그들의 행동과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곧 드러납니다. 자신을 잘 포장하여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그 행위를 보면 그 본성까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기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본문 끝절에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가시와 엉겅기 나무는 사람에게 악하고 무익한 식물로 성장이 됩니다. 상징이 됩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사람에게 유익한 식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거짓 선자에게 선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무는 그에 속한 열매만을 생산하는 법칙을 통해 거짓 선자 끝까지 위장할 수도가 없고 결코 길다않고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자연 법칙을 비유로 하여서 영적 열매를 거두는 쉽고 명확하고 영적 열매의 특징에 대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19절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와 엉겅기같이 이 인간 세상에서 무익하고 외로운 나무를 불태워 버리듯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거짓 선자는 찢겨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오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자의 말로는 오직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게 될 근거로 영적인 열매와 특징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으며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행일치 행위를 가리키는 행위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초월하여서 거짓 열매를 맺는 선지자의 판단과 잣대가 됩니다.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에 대해 순종만이 좋은 열매를 결실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열매의 특징이 무엇임을 깨달고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에게 유익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을 찾아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핵심 말씀 빌립보 교회가 지속해서 바울에게 성경 헌금을
보내온 데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헌금을 보낼 수 있는 이건 믿음들에 대한 감사와 번성과 과실을 거두기를 축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은행을 책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입니다. 그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져오게 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고 분명히 선언하시므로 그들이 흉계를 물리치었습니다. 본문 4장 6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정욕을 위해 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특징을 가진 자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라고 하였으면 이 말씀의 뜻은 빌립보 교회들의 선교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가 또 다른 재정적인 지원이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님을 밝힌 말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의 감사와 칭찬과 형식을 빌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원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을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헌금에 대한 생각은 영적 성장과 축복이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헌금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 신실한 신앙으로 헌금을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의 물질적으로 영적인 큰 축복이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인용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니 베풀 줄 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끝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시니 번성하기를 구함이란 말씀은 영적으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바울의 진정한 관심의 대상은 더 많은 선교를 위한 협력 헌금에 있지 않고 빌립보 교회들의 영적 성장과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고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영적 성장한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심하여 성경을 보내는 그 결집된 믿음은 그들이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천막을 짓는 작업을 통해 자비량으로 충당하라 빌립보 교회들을 보내는 헌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진 고난과 역결 경륜 가운데서도 사는 법도 깨닫고 풍족하게 사는 법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일꾼인 에바프로디도의 인편을 통해 보내는 선교 헌금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걱정했습니다. 또한 선교문을 모아 보낸 행위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대열에 참가하는 헌신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성도에게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 열매는 하늘의 제3물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찾아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을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위로부터 짠 지혜란 세상으로부터 보고 들은 죄마에 세득한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님 통해서 난 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 지혜와 하늘의 죄는 일상 여러 행위와 습관의 열매를 통해 구별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볼 때 나는 어떤 죄를 추구해왔다고 여러분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욥기서 28장 28절을 고린도서 3장 19절을 입술에서 기록하기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셨느니라. 욥기서 28장 28절에서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죄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로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죄에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허은 것으로 아신다고 하셨다고 고린도서 3장 19절 20절에 기록한 바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참죄를 얻어 화평의 씨앗을 뿌리고 이 열매를 맺는 생활을 실천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성도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이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참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어짐을 깨달아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 본문 17절에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변벽이 없는 것과 거짓이 없는 것 이상 8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덕목 중에서 첫째는 성결입니다. 하그노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참 지혜의 첫째 요소로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라고 시편 12장 2편 6절에 밝히고 계시며 신자에게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에이렌이라고 합니다. 다투를 절개하지 않아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낸 것을 말합니다. 참된 죄는 오냐고 타인을 존중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키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꼬리를 잡고 남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 넉넉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도전하고 자가는 상대의 논리에 대해 논쟁을 상고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양손입니다. 유피데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남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리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엘레오스라는 말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는 시기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남의 비추한 형편에 대한 동정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 때 이웃에 대한 행위의 자비가 담겨 있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는 긍휼을 함으로써 맺는 결과입니다. 일곱 번째는 편벽이 되어 없는 것,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구별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는 것은 위선이 없는 진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죄는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함으로써 오는 화평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화평을 강조하니 어느 당시에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임을 야고보서 4장 2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의 열매 카프포스 오시네스라는 말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얻는 영생이나 성화, 이것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분열된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본문의 저자 사도 야고보가 노력하는 행위는 장차 받을 상급을 쌓는 행위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성화의 삶 고차 이어가는 회개의 삶은 하늘의 죄의 사물이며 영적인 열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아시합니다. 이를 깨닫고 그와 같이 우리도 믿고 행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영적인 열매의 특징은 열매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열매의 특징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열매의 특징은 열매는 하늘의 제3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어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늘의 상을 풍성히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을 올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열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님 주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성령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